전에 라디오에 이런 공익 광고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쌀이 부족하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는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을 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카드 안 되면 저 카드로 돌려막기 할 수 있고요. 사람도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우리 인생에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분, 그분 아니면 안 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장에서부터 마가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행하러 예루살렘을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당신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당시 많은 유대인들 저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으로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너무나 기대에 어긋난 일일 수 있고 허무한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이,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 밖에는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11장에서 예수님 무성한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기대하셨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역시나 열매가 없는 그네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 소출을 받아오게 하였어요. 근데 이 농부들, 주인이 보낸 그 종들에게 소출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거나 능욕하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농부들은요, 주인의 것을 소작하는 그런 소작농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일컫습니다.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과 또 망대를 만들었다. 그만큼 이 포도원에 세밀한 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포도원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 농부들이 이스라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야서에서는 포도원 자체가 이스라엘로 비유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인도해 드리시죠. 세상 어느 민족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은 민족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때가 되어서
열매를 위하여 종들을 보내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또 인내로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참고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냥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바로 그 마지막으로 주인이 꺼낸 카드, 그 아들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리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 진멸할 수밖에 없겠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농부들 왜 그 종들을 죽였을까요? 주인이 보낸 아들마저 죽였을까요? 일단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어떤 땅이 상속인이 없이 그렇게 주인 없는 재산이 될 때는 그것을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농부들의 생각, 오늘 7절 그 문장의 어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평이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우리의 것이라는 뒤에 나오는 우리의 것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은 주인의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착각이죠. 오해죠. 주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버젓이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농부들이 종들을 죽였을까? 아들마저 죽였을까? 포도원에 대한 그 욕심보다도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때가 됐다, 이 말은요, 포도를 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거둬오게 했던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소작하는 농부들도 당연히 때가 되었으니 주인에게 그 소출을 드려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잘 못했는지, 아니면 흉년이 들었는지.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 비유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농부들이 소출을 바치지 않고 있으니까 소출을 줄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농부들에게 주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주인이 기대했던 것도 소출이죠. 열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넘겼던 이유도 열매 때문입니다. 결국 열매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같으면은요,
종들을 몇 차례 보냈는데 소출을 보내질 않아요? 그러면 당장에 그 농부들 해고시켜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그 포도원을 맡기면 돼요. 굳이 아들까지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주인은 그 열매 때문에 아들까지 보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들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들에게서 열매는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물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기서 극상품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한마디로 엄선된, 고르고 골라서 엄선된 그런 나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따져보고 또 따져봐서 그렇게 고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것뿐이에요. 근데 들포도를 맺어요. 당연하죠. 이것도 원래는 들포도였거든요. 들포도였는데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를 말해요. 원래는 들포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포도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인은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아셨어요. 하나님도 들포도에 불과한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종들을 보내셔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면서 아들마저 보내셔요. 물론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그 기대는 끝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 다윗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다윗이 극한 그 환난 속에서 마치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노래했던 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편을 당신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죽였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만 번역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영어 성경에도 코너스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그냥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냥 집에 한 모퉁이에 붙어있는 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건축 기법을 보면은요,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머릿돌이에요. 여기서부터 건물이 시작이 되고 또 여기에서 모든 집 짓는 것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과 같은 것이 모퉁이 머릿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퉁이 머릿돌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버리고 죽여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게 주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서 그 예루살렘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들포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괜히 어줍지 않게 그래 나도 한번 열매를 맺어 봐야지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아셔요. 이것을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데도 이들에게서 그 어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걸 아시는데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의지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들포도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세상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았어요,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게 아니죠.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잘못과 실수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 들포도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될 수 있는 그 절대 비결,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그 무엇,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질 못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면서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진멸이죠. 진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멸은요, 그냥 말 그대로 뭐 멸망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잃어버림을 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뭘 잃어버릴까요? 주인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자칭 선민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진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베드로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중에 또 베드로 전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대체 불가능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였기 때문이 아니죠. 뭐 아무리 유태인들이 머리도 좋고 처세술도 좋고 그렇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에요. 어쩌면 그들보다 못할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400년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 주시겠다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으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정한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실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종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들포도에 불과한 이들이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일컬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도 같은 목적이죠. 선지서들의 그 많은 그 예언들을 보면은 하나로 귀결돼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율법을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결과는 진멸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걸까요?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지 못한 분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때가 되어서 예배당 문턱은 넘었지만, 그러나 살면서 종교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뭐 예수 한번 믿어보지, 교회 한번 다녀보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통첩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하면서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중에 좀 편안해지면 그때 믿을게요. 그럴 수 없어요.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 내일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따라서 혹 우리 가운데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냥 액세서리 하나 정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 여러분 심령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매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목말라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 정말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내 미래 내가 무언가 해볼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치 대웅전에 불상 앞에 엎드린 것처럼,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엎드려 비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혹 계시지 않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 맞으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셔요. 근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것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땅의 것만을 그렇게 주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 될 일인데 왜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릴 것들이에요. 쇠해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유업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소망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유업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 소망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당대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헛된 자만에 빠져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지난 수십 년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아? 하나님 나라는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쪽 유다에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더 오랜 시간 통치했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어요. 그런 자만심 때문일까요?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결국 평생 별궁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시야가 그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시간이 한 10년은 좋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우시야가 잘못한 것이 괘씸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병이 걸리게 해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우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시아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기를, 회개해 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시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평생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습니다. 52년 통치했던 우시아, 조상들의 그 묘실에도 들지 못했어요. 죽어서도 너무나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시아가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시아를 형통케 하셨어요. 근데 그 스가랴가 죽고 나자 우시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에 선지자가 스가랴밖에 없었을까요?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우시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줄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굳이 사람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 같은 시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목숨 걸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라디오로, TV로 얼마든지 홍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말씀이 본물처럼 쏟아져도 듣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에 귀가 막혀 있어요. 결국은 그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들포도였어요. 태생이 들포도였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겨 주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하늘의 유업에 얼마나 우리가 목말라 하는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그 하늘의 유업에 간절해 있는지,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극상품 포도만 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돼가는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들포도에 불과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눈을 가리고 현혹을 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그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